오늘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에 소망을 쌓고 살라, 하늘에 소망을 쌓고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을 두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인생에서 중요한 목적을 두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죠.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게 되겠죠. 지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전에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배우지 않아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배우기 전에도 분명히 산소가 있었고 이산화탄소가 있었고 질소부터 각종 모든 것이 있었죠. 단 있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산소는 무엇이고 이산화탄소는 뭐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나는 모르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집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보면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아이 귀찮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부산 쪽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하도 서울 얘기만 해가지고. 분명히 존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이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사랑은 존재하죠.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사느냐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봄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장.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엄청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그냥 다 믿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목사가 돼 보니 그러질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필요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깎아내릴 수 있는 얘기지만은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자, 목사인 나도 이렇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만 24시간 전적으로 하는 목사도 이런데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허무해져요. 그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그 이유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거짓에 속아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자꾸 걸러집니다. 자꾸 이래서 걸리고 저래도 걸려. 그냥 막 은혜가 되질 않아.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는 엘린 카페 가가지고 이제 떠드는 거야. 세상에 뭐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거기다 CCTV 설치해놨어. 내가 도청기 달아놨다고 거기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궁금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뭐죠?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이 뚱딴지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바라볼 때 정상이 아닌 사람 같아.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 아시죠? 얼마나 엉뚱합니까, 사람이. 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상 가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우주선을 쏘면 말이죠, 우주선이 하늘로 쑥 날아가잖아요. 그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날아가면 그걸로 빠이빠이해요. 그런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게 쏘니까 추진력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떨어졌던 그 로켓이요, 다시 돌아오는 거야. 쫙 돌아와서 제자리에 쓰더라고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요, 된다 하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맨날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은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도요, 담임 목사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말한 대로. 왜? 믿음의 선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2년을 살죠. 그럼 내년은 2023년이에요. 그 다음 2024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이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바라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공짜란 얘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신념을 가지고도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그 차고에서 말이죠, 그냥 오늘날 애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도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능이 있다 없다? 불가능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릇을 갖다 받쳐놔야 소낙비가 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어떨 때는 제 마음이 아주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소설을 잘 써요. 제가 소설 썼으면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야. 어떤 소설을 쓰냐면, 이 천정이 10m잖아요, 그죠? 10m인데 막 이런 소설을 쓰는 거야. 저거 아차 잘못 디디면 바로 가는 거다, 막 이런 소설을 쓰는 거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생각은 자꾸 받아들이고 불신앙의 생각은 예수님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바라봄이 달라지고요, 우리 가치관이요, 육에서 영으로 바뀝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삶보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삶을 꿈꾸게 되죠.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너무 무가치한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아무리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하여 알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그게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에게요 가장 가치 있는 건 이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얻는 일에 게으른 것을 보게 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을 한번 통독한 적이 없다거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과의 영적 교제하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거나, 예배 드리는 생활 자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거나,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40년, 50년 살아도 내 남편이 뭘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뭐에 관심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어보질 않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자식이 알아야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그런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면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심히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되돌이표가 돼요. 여러분, 악보에 보면 되돌이표가 있죠? 뭐예요? 거기 가서 다시 돌아가서 불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자기 삶 자체가 되돌이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010-3661-1153으로 전화를 하세요.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안 해드리겠어요? 기도해 드리죠. 왜? 약속이니까.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딸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거야. 영화를. 그러면서 저보고 CGV에 데려다 달래.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한테 자기가 영화를 봐야 되니까 CGV에 날 데려다 달래요. 데려다 줬을까요? 안 데려다 줬을까요? 기사가 됐습니다. 이유는 안 가지요. 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래요. 얼마나 있냐? 이랬더니 7,000원 있대. 야, 7,000원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보냐? 그래가지고 또 지갑이 막 열리는 거야. 막 닫으려고 했는데도 열리는 거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연배가 낮고 심지어는 자녀의 연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제가 영적인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영적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세요.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담임 목사를 위하여 중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과 함께 선교회를 하던 동역자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중보자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야.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응답됐어요. 그러면 기도해 준 사람도 기쁘고 응답받은 사람도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뭘까?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볼 때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이죠. 믿음과 사랑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존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실체가 되시며 사랑의 실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시작과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이어지는 5절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씨를 먹어버리면 그 가정은 소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삽니다. 결국 허망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정해진 때를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쌓아놔도 무너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나름대로는 참 똑똑한 줄 알아요.
아주 현명한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 노트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진작 샀던 거예요. 진작 몇 달 됐어요. 근데 두려운 거야. 왜? 기능을 잘 모르니까. 이거 산 지는 몇 달 됐는데 맨날 종이 가지고 넘기면서 설교했다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결단을 했죠. 7월 첫 주부터는 이거 써야 되겠다. 도전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풍성하게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듣게 될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된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깎아먹어 버립니다. 아주 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상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진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귀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 저기 되면 이제 속회 모임도 이제 시작하고 선교회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임 안에서 절대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모여서 얘기할 때도,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도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네, 말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사과 한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 있잖아요. 그 나머지 사과 다 썩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만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타락한 육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대요. 누구한테도 전해졌어요? 나에게도 전해졌어요. 자, 끝으로 가보세요. 온 세상에서 뭘 맺으며?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뭘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어떻게 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잘 삐지는 사람들 있지. 어린아이 신앙이야. 왜 삐져? 삐지기는 믿음의 장부가 돼야 되죠.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되지. 언제까지 삐지는 신앙생활 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사는 게 기뻐요. 야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망을 주셨는데 바로 그 소망이 복음이죠. 로마서 1장 2절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66세로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다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부처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공자 믿어가지고 이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듯이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야 되는 이유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한번 관찰해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흘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걸음걸이가 힘찹니다. 하물며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갈지자로 가면 되겠어요? 앞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의 사랑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